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이렇게 주제들이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에서만 특별히 나타나는 단어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서는 통일이란 단어입니다. 통일. 근데 그 통일이란 단어가 하나님 얘네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십시오. 이것도 있지만 하나의 앞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진 것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열된 것이 다시 화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베소서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졌던 것들이 막혔던 것들이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의 시기와 질투와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핵심이 뭐냐면 화합과 하나와 통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있는 에베소서 5장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끔 교회가 서로가 하나 되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5장이고요. 더 나아가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말씀 띄워주십시오. 에베소서 말씀의 5장에서 첫 번째로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같이 우리말로 바꿉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자매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팀장님, 실장님, 자매님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뭡니까? 이 2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 사랑 가운데 행하십시오. 여러분도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행할 것들을 행하십시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만큼. 그래서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의 핵심이 뭐냐면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게끔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화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십시오. 그렇게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3절 말씀입니다. 음행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욕심 부리는 거, 세상의 거, 돈, 먹는 거, 다른 사람 것을 뺏고 싶어하는 그 탐욕스러운 것은 여러분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안에서는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로서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있는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있는 여러분에게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거, 탐욕 버리십시오.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욕심들, 움켜쥐고 싶은 나만의 이 마음들은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4절 말씀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우리에게 마땅치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앞에 있는 것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4절 말씀처럼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이 입술로 범하는 죄를 범하지 말고 오히려 어떠냐? 그 상황들 속에서도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말. 세상에 있는 자 우상 숭배, 그냥 말씀 띄워주십시오. 세상에 있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5절 말씀과 같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은 헛된 말, 위에 있는 4절 말씀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 그 헛된 말로 인하여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뭐냐? 그 불순종,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불순종의 아들로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통해서 어떤 자가 됩니까? 7절 말씀부터 띄워주십시오. 감사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8절 말씀처럼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처럼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빛,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십시오. 그 빛의 자녀는 어떤 거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지를 매 순간순간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 기쁘게 하시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함께 새벽 예배 드리는 거, 말씀을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시겠구나 해서 그것들을 시험하면서 하나하나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빛이 너희 가운데 빛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오히려 보면서 그들을 책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뭡니까? 그러면 이 말씀입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말을 하고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빛의 자녀다운 삶은 뭡니까? 입술에 헛된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합니다. 감사의 말. 그리고 진실함과 의로움과 착함을 갖고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처럼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육도라고 하는 섬에 있을 때 섬을 처음 갔을 때 만난 우리 할머니 성도님이었죠. 할머니 성도님. 그 성도님 여러분을 따지면 자매님이신데 그 성도님께서 나이가 연세가 87세였어요. 87세.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지셨었고 그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어요. 새벽마다 와서 아시겠지만 새벽마다 와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 기도하고 손자 손녀들 기도하고 마지막에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거든요. 항상. 근데 그 할머니 성도님이 연세가 90이 넘고 목에 이러만한 혹이 생겼어요. 이렇게 목에 이렇게 혹이.
근데 본인은 혹이 왜 생겼는지 잘 모르죠. 그냥 매일매일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혹이 생겼는데 막내 따님네 갔다가 막내 따님이 혹을 보고 엄마 병원 가서 검사해보자.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뭐냐면 암덩어리였습니다. 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안 좋은 세포들이 여기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온몸에 암이 이제 전이가 됐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온몸에 암이 점인대가 돼서 뭐 온몸에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아프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섬에서 떠났을 때였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 이제 누워서 이렇게 암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었었죠. 그날도 이제 가서 기도해 드리고 갔더니 이 암 때문에 막 온몸이 아프셨나 봐요. 그러니까 온몸이 바늘로 찌는 것처럼 아픈데 그분이 아픈 상황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죄인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종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성도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다 우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까.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근데 입술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서는 계속 뭐만 나오냐면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 여종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이 올 때마다 입술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아프다 힘들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고백을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을 때 결국은 성도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가 그 엄마의 감사의 고백을 보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저한테 뭐라 하냐면 엄마가 마지막까지 그 감사하는 모습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엄마가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 같다. 그래서 자기도 불교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감사의 고백은 빛의 자녀가 해야 될 첫 번째 모습입니다.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면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도 하는 거라면 오늘 말씀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감사의 말이라는 겁니다. 감사의 말.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내가 죄인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체험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다운 삶은 첫 번째 감사의 고백, 감사의 말을 하는 것과 함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팀장님이 되고 실장님이 돼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자매님들이 행하거나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이게 진실된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진실함으로 행하십시오. 빛 가운데 가면 여러분의 어두운 모습이나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이나 감추고 싶은 게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 진실함으로 행하십시오. 의로움으로 행하십시오. 모든 착함으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말씀 떼어주십시오. 네. 그들의 모습은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끄러운 일을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도 부끄러운 줄 알아서 12절 말씀처럼 은밀히 행합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탐욕과 자신들이 행하는 음행과 더러운 것들과 사람들을 헛되게 하는 헛된 말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서 대놓고는 안 하고 은밀히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처럼 빛이 비추면 그 은밀했던 거, 부끄러웠던 거, 어두웠던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4절 말처럼 여러분 자매님, 실장님, 팀장님 잠자는 자같이 죽은 자 가운데 있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여전히 있지 마시고 음행과 우상숭배와 같은 곳에 있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여러분을 비추시니 그 빛 가운데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마시고 오직 지혜 있는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냥 많이 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진리가 있는 자 같이 신앙이 있는 자처럼 여러분 행하십시오. 그 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때 세상이 악하니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후회할 삶을 살지 마시고 마지막 때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 세월을 아끼는 자는 어떤 삶입니까? 17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누군지를 깨달으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깨달아서 그 길대로 예수님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길은 술 취하면서 방탕하는 삶이 아니라 1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는 삶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도 내 뜻대로 세상에 있는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은 뭡니까? 시와 찬송, 말씀과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령한 노래 찬양하면서 서로가 화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찬양을 올려주고 함께 찬양하는 것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서로 화답하십시오. 서로가 무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화평을 빌듯이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수많은 해결돼야 될 고난도 닥쳤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21절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따르는 것처럼 서로가 그 예수님의 자녀들, 나만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방언 가운데 있는 자매님들도 예수님의 자녀들이고 실장님도 예수님의 자녀이고 팀장도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가 뭐합니까? 서로가 복종하십시오. 서로의 말에서 존중하고 그들 가운데서 서로 복종함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마지막으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33절 말씀만 띄워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부간의 가정 가운데 행해야 될 모습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남편들이요, 여러분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처럼 하십시오. 그 사랑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은 것처럼 여러분의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앞에서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 보며 아내는 복종하고 왜 남편을 사랑합니까? 억울한 차별입니다. 그냥 말씀 띄워주십시오. 억울한 차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네, 억울하고 차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남편과 아내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띄워주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아내는 복종, 남편은 이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에베소서 말씀의 중요한 건 뭐냐면 화합입니다. 화합. 각각의 모습과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화합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남편의 역할들과 아내의 역할이 다르고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사람이지만 각각의 모습들이나 행하는 모습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 서로가 화합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핵심 뭡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을 무엇을 하냐면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 가운데 부부 가운데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남녀가 부부가 어떻게 생활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던 것을 기억하고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나 역시도 남편을 존경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남편도 아내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에베소서 5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헛된 것을 버리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걸 버리는 겁니다. 탐욕을 버리는 거고요. 온갖 더럽고 은밀하게 행했던 것들은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돼서 말씀과 빛 가운데서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게 뭡니까? 빛의 자녀는 첫 번째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겁니다. 어둠에서 떠나고요. 서로가 말씀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가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빛의 자녀입니다. 오늘 새벽을 나오면서 저도 마음이 참 무거웠던 건 BP의 수혜 때문에 어려움 갖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 이야기가 막 전달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아파하면서요. 그들의 문제가 그냥 그들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와 같이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손을 모으는 겁니다. 함께 정성을 모아서 빛의 자녀답게 그들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세울 수 있게끔 피차 복종하듯이 그들을 위해서 화합하며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그냥 가정에서도 내가 남편과 결혼했다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도
하나가 되는 방법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님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공동체가 빛의 자녀들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오늘 말씀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빛의 가정 그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속해 있는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님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수혜받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자매님들과 공동체가 있사오니 함께 그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부부관계를 돌아보며 하나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